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8절까지 오늘은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우리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절수가 적어서 합독합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져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을 내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서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은 여호수아의 대문덕이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 요시야 왕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자기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시야 왕 자기는 하나님이 너는 평안히 있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어려움 안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었을 때 이 백성들 이 말을 들었던 뭐라 그럴까 대신들이라 그럴까요? 그들은 뭐 걱정 안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요, 이때 요시야 왕이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은 이 14년하고 8살에 왕이 되고 하니까 이제 8살에 왕이 되어져서 오늘 여기에 보면 8살에 왕이 되어져서 이제 이게 14년 지나니 14년, 15년, 16년 지나니까 고상 뭐 20대 중반에 이 20 뭐 한 서너 다섯 요 정도잖아요. 24, 5 정도 되어지니까 대신들은 24, 5 아니잖아요. 그죠? 대신들은 그 정도 되면 최소한 뭐 4, 50대는 되고 5, 60대는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는 너는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평안히 살다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뭐 20대 중반 된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 70까지 예를 들어서 70까지 산다 그래도 아직도 뭐 한 45년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45년 50년 동안은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신들이 자기들이 나이가 뭐 40이 돼도 이제 뭐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야 이 나라가 망할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왕이 워낙 젊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을 살다가 보면 지금은 워낙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이 뭐 풍토병도 없고 유행병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하자 홍역해서도 많이 죽었고 뭐 이리인 저런 병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요새야 그렇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병을 얻어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오산. 이 요시야 왕이 결국은 몇 살에 죽게 되냐면 39에 죽게 되거든요. 요시야 왕이 39이 죽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도 고작 이제 한 15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15년밖에 못 사니까 40이었던 대신들은 뭐 55이 되고 또 그다음에 55이었던 대신들은 70, 65,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벌써 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 때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살 때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어려움 당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도 안 된다. 뭐냐면 앞으로 뭐 10년이 아니라 100년 후에 있을 축복이고 100년 후에 있을 재앙이라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축복처럼 내가 당장 지금 당하는 심판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100년 후, 200년 후에 축복 준다 그래도 아니 100년 후, 200년 후가 하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100년, 20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래도 그때 100년, 200년 후에 내가 죽은 다음이니까 괜찮다. 그러면 안 되고 당장 내가 지금 살아있는 당대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아있는 지금 당장 살아있을 때 신앙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뭐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너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당장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 당장 고난당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당장 복을 받고 당장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그걸 피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힐기야였거든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버금가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딱 모이면 요새로 말하면 원로원이죠. 그죠? 원로원.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딱 결정하면 그냥 다 통과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성전 문 지키는 자들, 성전 관리하고 성전을 막 그냥 다 그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첫 번째 오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땅, 이 성전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이렇게 막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면하실지 안 면하실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기는데 그 모든 거기에 사용되는 기명들이 있잖아요. 그릇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도구들, 수많은 도구들이 이제 막 성전에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내라. 그래서 끄집어내가 가지고 불 질러 가지고 태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가루로 갈아가지고 저 베델로 갖다 옮겨라. 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역대 왕들이 세워놨던 산당이 있어. 산당. 동네마다 고을마다 이 동네 저 동네 전부 산당이 있는데 그 모든 산당에는 누가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뭐 별 섬기는 제사장, 뭐 달 섬기는 제사장, 태양 섬기는 제사장, 그 많은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을 다 없애라. 정리를 해. 다 없애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도 보면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분양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정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 성전에도 보면 이것저것 우상들이 많은데 이 성전에 있는 우상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가서 그것을 불살라라. 그리고 그냥 그것을 다 부셔가지고 빻아가지고 태우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우고 나도 쉽게 말하면 숯이 있잖아요. 나무를 태워도 숯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숯이 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덩어리도 다 부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예 평민들의 묘, 귀족층들의 묘도 아니고 그냥 서민들의 공동묘지에 갖다가 다 뿌려라. 그 다음에 또 미동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있어요. 거기는 또 사람들은 뭐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세라의 휘장, 이 휘장을 짜는 집이 있어요. 또 그 집도 다 헐어버려라. 예, 그리고 막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이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있는 모든 산당에 그 산당을 다 헐고 다 그 정리를 해버려라 하고 이제 1차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얘기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도 지금 당장 내가 복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100년 후에 뭐 200년 후에 심판한다 그래도 그때 축복한다 그래도 지금 내가 당장 복받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또 100년 200년 30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도 그때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그 심판을 피하고 내 자식의 심판을 피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시야, 자기는 괜찮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만은 앞으로 있을 후손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안 된다. 지금 당장부터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축복의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우상들을 잘 안 섬겨 이제는요.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뭐 점치러 가는 믿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믿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점치러 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뭐 주간지를 보고 뭐 신문을 보면서도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뭐 그런 거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유 나는 괜찮지 뭐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 그래도 우리 주님 할렐루야 하고 맞을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해야지 나중에 주님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뭐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주님 만나지 뭐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서 신앙생활하라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다 제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정리가 됐었는데 이 88 올림픽을 하고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없었던 이 뭐라 그럴까 풍속 우상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서 그 전까지 막 그냥 쫙 다 없었거든요. 뭐 지하 대장군, 뭐 지하 여장군, 뭐 이런저런 거 하면서 동네마다 나무 깎아서 막 세워놓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88 올림픽을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그 다음에 그 슬로건을 내걸면서 우리 게 세계적인 거야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막 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풍속들 그런 이 뭐랄까 기념품들 만들어 팔자 그래가지고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차 타고 여행하다가 보면 시골로 나가도 뭐 이런 거 막 저런 거 막 여기저기 막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복음을 팔지 저런 것들 만들어 세워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좋아하는 문화놀이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하고 첫째는 우리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 문화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저렇게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성도들이 많고 그렇게 부흥하다가도 공산주의 딱 들어서 버리니까 교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다 그냥 고통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만 주님 앞에 열심히 세워진다 그런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북한의 정권 딱 들어서니까 교회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성도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더니 그 복을 정부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집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그것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모부터 시작해서 자식까지 이렇게 되어지면 뭐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도 의미 없잖아요. 정부가 다 뺏어가고 죽여버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을 열심히 받아놨더니 정부가 가난해져가지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5배씩 6배씩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국민들이 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세금은요. 안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내면 그냥 재산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복을 받고 나라가 정말 복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만 원 나오던 것이 정부가 잘 살아가지고 그것을 50만 원으로 떨어뜨려주면 내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신앙, 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뭐가 되어지지 나라가 제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가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가 평안하고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복을 받고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우리만 얘기하자 하면서 그러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짜 깨어 있어가지고 나라가 복을 받고 잘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그래요. 경기도청으로 모여서 좀 시위 좀 하자. 그러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가져야 돼 또. 그다음에 또 강화문으로 모이자. 그러면 또 열심히 또 가져야 돼요. 왜? 그래가지고 나라가 잘 되어져야 내가 어려움 안 당하지. 안 그러면 어려움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였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죽이고 다 그러니까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일사후세 때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복을 받았는데 다 버리고 오는 거야. 왜? 그걸 지키지를 못했으니까. 지키는 것은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돼.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몰고 가야 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기도만 하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아침 먹고는 밭에 나가가지고 곡식을 심고 거름을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우리 광에 있는 곡식들을 밭에 갖다 심어 주셔야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밭에 가서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면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시고 병충해도 제거해 주시고 잘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30배 60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너는 평안히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지만은 그가 후손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스라엘 땅과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께 복을 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는 앞으로 먼 훗날에도 찾아올 이 재앙들을 버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또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